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우리 사모하여 이 수요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새 힘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잘하고 있다, 내가 함께 가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도 그러더라고요. 아예 영어에도 수거 딱 있죠. Once upon a time. 옛날 한 옛날에 그 얘기죠. 예, 그 옛날 한 옛날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걱정되고, 날씨가 너무 추워도 걱정이고 너무 더워도 걱정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날씨를 다스릴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요구에 쾌히 승낙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이 벌어집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하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비를 멈춰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막 떼를 씁니다. 눈 보고 싶다고요. 눈을 내려달라고 아이들도 막 떼를 써요. 그들의 모든 생활이 각자의 그 조건과 각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막 하다 보니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며칠 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 회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자. 그 후론 날씨로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옛날 한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평안과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바르고 안전하며 평안과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삶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 속에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 기도와 그 기도 이후의 삶의 모습까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의 그 죽음 소식을 듣고 그 죽음에 애통하는 모습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으로 대표되는 그 유혹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 속엔 또 뭐까지 들어있었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그 애통함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당시 다윗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살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 다윗을 보내셔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이 사울에 쫓겨다니다 보니 지쳐서 자기 뜻대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이, 사울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말이죠.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영국에 갔을 때요, 주일 오후에 이 아이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맡기고 저는 영국에 있는 한 교회, 그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국 런던 시내에 있는 가장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한인교회는 낮에는 외국인들이 드렸던 그 교회 예배당에서 낮 예배는 외국인들이 드리고 오후 예배 때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오는데 안내하는 분이 잡으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말이 좋더라고요, 괜히. 그래서 따라서 식당에 갔습니다. 가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그때가 한 2주 정도 지났던, 해외에 2주 정도 있었을 때였으니까 비빔밥 얼마나 맛있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국수보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국수가 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 옆에 있고 저 있고 같이 먹고 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앞에 딱 앉는 거예요. 앞에 와서 앉더니 대번 목사님이시죠? 한 거죠. 얼굴에 어디 써 있나요? 목사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제가 부럽대요. 하면서 이민교회 어려움 쭉 얘기하세요. 기껏 키워놓으면 유학생이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주재원들도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민교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세요. 하시면서 마지막 한 저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민자의 삶이 고단하다는 거 알았어요. 이번에도 미국 가서 그것들 느꼈는데 이렇게 들어왔지만 저는 그 정도일지도 몰랐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간 목회자도 이민자의 삶의 그 고뇌를 느끼는데요. 어찌 보면 자기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가게 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를 맡고 있는 사울은 없습니다. 그를 맡고 있는 장애물은 제거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때가 왔구나 하고 바로 단번에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블레셋으로 갔어요. 망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은 다윗의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후에 보면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이후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 이번에 세들백 교회,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세들백 교회에 계속 타이틀로 지나가는 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We are praying 24 hours on a day, 7 days a week. 제 발음 이상하죠. 영어 하려니까 갑자기 막 떨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요. 이 말은 뭘까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11월 두 번째 주일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라는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호흡합니다. 호흡해야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선택사항이나 기호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죠. 매 순간 기도는 그래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야지 하고 사십니까? 내가 호흡해야지 하고 호흡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살아가시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24시간 호흡하듯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가 삶이 되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은 내 안에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산소가 피와 연합돼서 막 몸을 흘러다니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육체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의 육과 삶, 그리고 모든 것 모든 순간에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가 필요하던 우리의 몸에, 산소가 필요하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라고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존적 존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호흡을 멈춘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의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머물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쓰면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힘 다 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길 맡기는 것, 붙어만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사실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요. 여러 방향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강해 설교도 있고 주제 설교도 있고 여러 설교의 방향도 있고 여러 패턴도 있어요. 말씀을 다 준비해 놨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의 방향을, 전개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로 다 썼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쭉쭉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급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했냐면, 우리가 말씀하고 다 주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모든 이 불을 다 끄죠. 새벽 예배 때. 근데 제가 부목사님 부탁했어요. 십자가 등 좀 켜달라고. 십자가 등만 켜달라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 들어가면 이 예배당은 모든 불이 다 꺼집니다. 꺼지면 이 예배당에 남는 불이 뭔지 아세요? 올 것 같으세요? 남는 불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비상등이에요. 아시네요. 비상등이에요. 비상구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막 드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는 내 삶의 비상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시잖아요? 십자가 등 켜놓을 테니까 십자가 보세요. 비상구 보지 마시고, 내 삶의 비상구 찾으려고 비상구 보지 마시고요.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 여러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등만 켜달라고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누군가는 의미의 확대 해석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생각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비상구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갈까요? 다윗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물음 같았으면 첫 번째 물음과 두 번째 물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갈까요가 먼저가 아닐까요? 어디로 갈까요? 먼저 묻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 첫 번째 물었던 건 뭐였습니까? 유다 성읍으로 갈까요? 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리 본인만의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결제판 내놓는 그런 기도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모압 왕에게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맡기려고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그 순간에 누가 오냐면 갓 선지자가 옵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성읍으로 가라. 유다 성읍으로 가라. 그 가라는 의미가 있죠. 넌 유다 땅에 세워진 왕이다 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맞죠? 제가 유다 땅으로 가는 게 맞죠? 답을 알고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려고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으로 택정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왕 그리스도가 유다 땅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언약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구나. 결국 유다 족속으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언약을 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간 게 맞죠?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안에서 더욱더 확실해져요. 두 번째 질문에 어디로 가리까 앞부분에는 이런 말이 생략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땅 중에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헤브론을 가라 라고 해요. 왜 헤브론이죠? 왜 헤브론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대부분 왕들은 자기 고향에서부터 왕의 그 공고한 그 정치적 힘을 키웁니다. 사울도 기브아에서 키웠고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디 출신은 TK에서, 어디 출신은 뭐 전라도에서 이렇게 힘을 키우잖아요. 항상 자기 지역에서 힘을 키워요. 근데 지금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안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왜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은 주로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어디 정착하며 사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소유지로 얻은 곳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대대로 사람들을 매장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그곳에 다 매장했습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메시아 언약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2절,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 볼까요?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상황 따지고 환경 따지고 시점 따지고 막 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2절 말씀에 아내와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왜 기록해놨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을 엄청 끔찍히 여기지 않습니까? 가족을 끔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합니다. 우리 가족의 방향을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으로 터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부분 좀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첫 번째, 기도는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가 호흡하듯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돼요. 4절 이하에 보면, 먼저 4절에 다윗이 유다 헤브론에 왔을 때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사울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장사 지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반역자로 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 더 축복해요. 더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기까지예요. 기도는 여기까지라고요. 여러분, 응답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응답받으면 순종하는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사랑의 실천까지 이어져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해우소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상담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닥치는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 토해낼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일상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알맞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그 순종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실천까지요. 3가지 기억하세요. 기도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 돼야 돼요.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그 순종의 끝, 기도의 끝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하신 그 은혜를, 사랑을 순종함으로 삶의 자리를 나가시고 사랑에 실천하면서 삶의 자리를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